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주소를 골방으로 옮기는 연습, 훈련들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차단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분주함 가운데서 또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모양 속에서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방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대부분의 연령대로 구성하고 계신 50대와 60대, 여러분들의 세대를 끼인 세대라고 하죠.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아래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느라 정작 내 자신은 돌볼 겨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어리광을 부리지 못합니다. 괜찮다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야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젓해야 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어쩌면 그런 강박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아처럼 외롭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은 내 자신에게, 내 힘에게, 내가 가진 것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내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밴 습관이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의 첫 문을 여시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가장이기 전에 보호자가 필요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칭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이런 호칭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짜 보호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가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평범한 사실처럼 느껴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9절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가슴을 졸이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로 써야 될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붓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받고 다시 한 글자를 적고 또 나오면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신을 하고 붓을 갈아서 쓰고 그런 반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셨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시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가히 종교적인 혁명과도 같았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가 무슨 뜻입니까? 아빠가 어떤 뜻이죠?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이 아빠입니다. 좀 더 장성한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많죠. 아빠는요,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뒤도 보지 않고 우리 아빠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20대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버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2박 3일 동안 이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명절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청년부 수련회가 끝났는데 1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청년들은 먼저 버스로 보내고 저는 1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1청년부 갈 답사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짐을 정리를 하고 주일 설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준비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가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나라가 안 자고 제 방으로,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책을 딱 들더니 아빠 책 한 권만 읽어줘. 아빠 잘 건데 아빠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래 한 권만 읽어줘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제 옆에 눕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장해제를 하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권만 읽어달라고 했는데 5권 정도 읽다가 결국 엄마에게 붙들려서 자기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냥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준다.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이것을 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아빠와 자신의 관계만을 가지고 아빠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아빠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아빠가 힘드니까, 아빠가 피곤하니까, 아빠는 바쁘시니까, 아빠가 다른 데 관심 있으시니까 그 아버지 시간이 나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 나라처럼 머리부터 들이미는 것이죠. 뒷일 걱정 안 해요. 그냥 전폭적으로 그 아빠를 신뢰하는 대상인 것이죠. 아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눈치를 보고 늘 불안해하겠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아빠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에이, 하나님 바쁘신데요. 하나님 바쁘신데요. 제가 가끔 새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하나님 그냥 많이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안 들어주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배려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바쁘신데 나까지 신경 쓰실 시간이 있으시겠어? 하나님이 바쁘신데 이 기도 제목은 별로 급하지 않으니까 에휴, 뭐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생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껏 기대어 올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후와 자녀의 앞날, 쇠약해지는 건강 때문에 혼자 끙끙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나의 무거운 짐을 진짜 가장이신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짐이 이것이다, 이거는 어떤 짐이고, 이것은 어디서 온 짐이고,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꽁꽁 싸맸냐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나의 일들을, 나의 짐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 아버지는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아빠지만 그냥 무능한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이 하늘은 단순히 높이 있는 저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11편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높은 데 앉아서 뒷짐 딱 지고 너는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하늘에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내가 이 짐을 하나 지고 이 짐을 지고 괜찮다라고 버티고 아니라고 하고 애써 참아내며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기대어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애통하며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할 때나 예배하지 못할 때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그 모든 인생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멀리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점점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의 혈기와 왕성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그 자리가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들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이 줄어들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수련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20대 때 수련회 가서는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놀았는데 이제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며칠 몇 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체력이 줄어들죠. 또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줄어들어요. 인간관계가 줄어들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애써 모으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땅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그 하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창가에 앉았다면 그 밖을 볼 수가 있죠. 올라가면 점점 그 밖의 풍경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엄청나게 컸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자동차들은 뭐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마저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던 빌딩도 그 빌딩보다 훨씬 더 큰 산도 장난감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예지만 기도는 이런 하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땅에서 보면 내 문제는 태산 같습니다. 내가 10년을 올라도 여전히 오르지 못하고 입구에서만 머뭇머뭇거립니다. 태산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태산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험한 골짜기로 떨어져 버려서 주저앉고 낙심해 보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죠. 하지만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서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이 왜 초청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아들의 권한으로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록 인생의 내 창고가 말라가지만 하늘의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쇠약하여져서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지지만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우리 아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께는 다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위를 보는 순간이 기도인 것이죠. 저희 사랑하는 그 5살 딸이 머리를 들이밀며 아빠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요청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실까요? 매주 와서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옆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면 뭔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설이니까 이번 주는 명절을 새러 가셨겠지. 근데 다음 주에도 안 보여요. 어디 또 바쁜 일이 생기신가? 2주, 3주, 또 한 달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또 예배 드렸던 기억들이 있고 함께했던 신앙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는 남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신경을 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관계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한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고요.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고립된 상황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저를요 나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시간, 내 것만을 요청하고 내 것만을 관철하고 내 것을 받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단어로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내 옆에 앉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다시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시죠. 가족도 계시고요, 구역의 식구들도 계시고요, 그냥 인사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쟁자입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입니까?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식구 아닙니까?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좁아져 있는, 어쩌면 그 기도의 순간에도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모르는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청년 전체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전체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만, 물론 다른 때도 기도하시지만 수련회 때만, 뭐 수능을 볼 때만, 그런 행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녀만, 내 손주들만 잘되게 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모두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보를 보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춘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승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종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김선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조선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규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효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태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기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밑에 있는 미자리 교회 기관들을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가서 서춘화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짐도 챙겨야 되고,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공항으로 가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연착이 된다면 더 기다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한 번에 못 갑니다. 거기서 또 내려서 다른 차로 갈아타야 되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서춘화 선교사님을 도와드렸어요. 온 김에 오병희 선교사님도 만나야 가야겠다. 다시 순바섬으로 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오병희 선교사님까지 만날 수 있죠. 아직 이승현 선교사님은 만나지도 않았고요. 최도영 선교사님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다음에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인도네시아의, 캐나다의, 미국의, 스페인의 그 보안 지역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를 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에, 너의 기도에만 국한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혼자 고립되어 하는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연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너무나 짧은 이 한마디지만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단한 인생을 사는 자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안식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기도의 제목을 늘리기보다 기도의 호칭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채우는 것이죠.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하지 않았던 부르짖음이 슬그머니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 아들의, 진짜 딸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 하나를 골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빠, 저는 이 짐을 질 힘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가장이신 아빠께 이 짐을 반납합니다. 저를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고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들의 평안이, 딸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시선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과 혼자 버티려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내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담대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